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무엇을 위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단지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나의 뜻은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계속할 때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우리 자신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흐릿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흔들림 없는 일관성 있게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들을 거예요.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고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의 어떤 그 의지나 나의 행동 또 나의 수고, 이 사람은 늘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요. 내가 열심을 낼 때는 또 내가 열심히 사라지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물 한 그릇 떠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뭐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이. 그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갑다. 주님 내 손 잡고 가는갑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나는 잘 안 풀리는데 또 심지어 뭐예요? 안 믿는 저 사람은 또 하나님 모르는 저 인간들은 너무너무 잘 나간다, 잘 된다, 번창하게 된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고 의심이 나는 거지요. 근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진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근본적인 믿음의 회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유인이 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별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버린 세상의 지금입니다. 내가 손 놓아버리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손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끊어져 버리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은 것처럼 나는 손을 놓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제 손을 놓으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내가 손 놓아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킵니다. 이 주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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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해도 깨닫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계속 가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탈선하면 돌아올 때까지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앞에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도 여러분 이 아웃사이드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생각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가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꽂히면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강한 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영혼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5절로 7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의 말씀은 신자가 다듬어야 될 성품이고 신앙 인격이고 이것은 내공입니다. 내공 아시죠?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천당, 불신구원, 불신지옥 뭐 이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다분히 지식적인 것입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내 인생이 좌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이 덕에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 하고 덕이 없으면 깽판 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판에 깽판 한번 쳐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뭐 우리나라의 뭐 이 부흥사들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딱 떨어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덕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지식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모르는데 내 평상심을 가지고 내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주관자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식이 있으면 절제하게 됩니다. 그 이분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속에 쌓여가지고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이 절제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인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죠? 그 다음에 경건. 이 경건은 가드니네스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툭 치면 오, 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권속이다 라고 할 때 예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예스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옛날에도 설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야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야, 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니까 아, 우리가 지식이 없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 읽기는 읽는다. 뭐 어느 부분에 몇 장 몇 절에 뭐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다. 경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도 뭐 좀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구원 얻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의 결단과 선택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이 삶의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 출퇴근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가 돼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좀 제발 좀 돼 보십시오. 돼 보시면 이 장례를 집전할 때가 있잖아요. 확신이 안 생긴 때가 들어 있거든요. 아, 이 여론이 금방 가겠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저를 살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았습니다. 천당에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전도하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이런 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나도 확신이 안 서는데 주님은 확신 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은 우리 근원적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변해가지고 참 흐릿해졌는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없겠습니까? 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흐려져도 안 그렇겠어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분의 도구로 쓰이는데 그런 감을 안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장례 지를 때. 여러분 예배당에 출퇴근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잖아요. 들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의 선택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과정이 없다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절 7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체득해야 될 그런 영적인 지식이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품성이고 이것이 내 속에 만들어지면 내공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 내공이 깊은 사람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자.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자. 그럼 이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지식적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지식이에요. 뭘 아는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하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야다하거든요.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한 그 지식
그것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32절에도 보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사람, 그분이 많은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겠다. 기업이 있게 하겠다. 하늘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를 복되게 하리라.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가? 다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분류해 보면 세 가지의 믿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큰 게 있습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겁니까? 가졌죠? 그렇게 아마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심판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심으로 말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큰 믿음이 있냐, 작은 믿음이 있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냐, 쌀진이란다. 그 명망 높은 구원을 받았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그 면허 시험 칠 때 여러분 그 일종 보통은 지금은 70점인가요? 70점 넘으면 다 자격증 따잖아요. 100점 받아도 합격. 71점 받아도 합격. 다 똑같은 거예요. 합격이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생각으로 긍정하면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믿음,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사건건 주님을 의존하고 여쭈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사사건건 그러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집착하는 죄성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사건건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니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무슨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내 생각 접고요.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건 그냥 목사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난관이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말이에요. 왜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먼저 왜 어렵습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지시받는 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했잖아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상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데 상사는 나와 거래를 하는데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자가 상사예요. 그 사람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는 거니까. 직장생활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 가라사대잖아요. 거의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사의 말에 복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장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 있는데 내가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확 때려치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직서 이런 거 써갖고 넣어가 다닌다는 이런 성질 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해요? 돈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에이씨 하잖아. 에이씨 그러면서 하잖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지시받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화의 과정,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종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머뭇거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그 시대나 다가올 시대나 똑같아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 이 시대에 무슨 저런 순종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전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차압이라고. 차압. 뭐 한평생 사는데 말이야. 굳이 성경이고 나발이고 차압이라고. 뭐 이러고 또 선택하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순종만 나오면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반감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내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도 요새는 아궁이 방에 그 침대를 이렇게 놔가지고 높은 데는 저 어른이 계시고 낮은 데는 저가 계시고 저가 자고 그러거든요. 이 옛날에는 저분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고 막 이랬다니까요.
아기들을 낳았을 때부터 왜 이 가정사를 또 드러내나 혼나게 생겼네. 언제 심각하게 고민하는가 하면 나의 이익과 가족의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해서 뭐 별스러운 건 아니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잠도 안 와요. 이쪽으로 가면 좀 나을 수 있는데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없어.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더 큰 것도 던졌는데 그것쯤이야. 에이, 이러고 이제 만용을 부리듯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길을 그냥 고수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아직도 거듭남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양은 여러분이 이게 예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양은 그런 난 혼비백산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해 문제가 달릴 때마다 이해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무게에 눌리기도 해요. 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푸른 초장도 만나고요. 실만한 물가도 만나는 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내게 죄악과 같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래도 주님을 닮아 저래도 주님을 닮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인간이지만 부족한 대로 내 수준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 자체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묵묵히잖아요.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길이 떠내려가고 없으면 기다렸다가 길만 들어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생활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복 받는 믿음이거든요. 그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온 데다 복을 써놓기도 하고, 저도 좀 써놓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이 구원 얻는 믿음과 달리 생활 믿음이나 이 복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과 결단의 열매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이 복받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받는 믿음은 나의 결단과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모질해 보이긴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안 그래 되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에는 섬김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복을 얻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남이 모르는 내공을 가지게 됩니다. 남이 모르는 내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그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가 왜 그러냐? 그것이 내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쥐꼬리만 하니까 내가 쥐꼬리만큼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쥐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다. 저는 그런 거 NO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쥐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채 팔아 드렸으니까 두 채 값 주시겠지. 뭔 이런 엉터리 같은 계산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이 정직한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 머리 깎을 때 이발소에 천천히 가려고 그 카트빗을 샀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카트빗에 쓰는 면도칼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야, 이거 내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근데 그거 탄다고 해서 몇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또 가야 돼요. 대충 여기만 깨끗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머리 깎아주는 것도 내가 못 깎는다. 다 남이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내가 밥 해갖고 먹고 왔다. 오늘 아침 밥 하셨어요? 먹는 거 보니 그런가 봐. 이런 분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거의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다 은혜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복받는 믿음 심은 것을 얘기하는 중에 전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큰 명예를 얻게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도 보면은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도 개척을 3번 했는데 3번 다 큰 교회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큰 교회로 만들어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능사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루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순회 씨를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순회 권사의 지금은 여자 목사가 됐는가 모르겠다. 그 전도 순회보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도무지 수혜칠 가치가 없는 저 같은 평범한
사역자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에 대한 그 자기의 소감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그 부흥사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원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단련이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복잡한 문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건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